오늘 본문 16절을 보면 사람이 예루살렘에게 말하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또 희연아 네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그랬어요. 여기 네 손을 늘어뜨린다는 건 어떤 정황을 말하는가 하면 이 세상 살아가면서 많은 고통과 실패와 또 시련 중에 그만 낙담해서 기운을 쭉 잊어버리고 어깨를 늘어뜨린 그런 상태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는가? 두려워 말라. 여기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는 말은 용기를 가져라, 힘을 가져라, 희망을 가져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들에게도 이렇게 이 세상 살아가면서 낙심할 수밖에 없고 힘을 잃을 수밖에 없는 이 허망한 현실이지만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손을 늘어뜨리지 마라. 힘을 내라. 용기를 내라. 희망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가 하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함께 함에 있어서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었다고.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 인정받았던 믿음의 사람, 히스기야 왕이 죽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아들 므낫세가 나라를 통치하게 되는데 이 아들 므낫세는 아버지와는 전혀 다릅니다. 온 땅에 우상을 가득히 세워요. 그래서 그 걸어간 예루살렘 성전 안에 바알신, 아세라신 또 많은 우상들을 만들어 놨어요. 뿐만 아닙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 예식이 끝나게 되면 그 신전에 있는 제사들과 더불어 음행을 하는 게 관례였어요. 온 세상이 이렇게 범죄로 가득 찼습니다. 그 므낫세가 죽었어요. 그리고 그 아들 암몬이 대신 또 왕이 됐는데 암몬도 역시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온 세상을 죄로 물들입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2년 만에 암살을 당해 죽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들 요아스가 왕이 되는데 요아스는 8살밖에 안 되는 어린 아이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라가 혼란하고 무질서하고 갈수록 죄가 가중되는 하나님은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참다 못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에 그만 두려워하게 되고 그 메시지에 마음이 눌리게 돼요. 특별히 그때 당시에 이 남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남은 자들은 어떤 자들인가 하면 세상이 혼탁하고 범죄로 가득 차도 그래도 말씀대로 살겠다고 생각하고 경건하게 깨끗하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 아무리 세상이 죄로 가득 차도 그래도 바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을 성경은 남은 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그 남은 자들, 그렇게 바로 살아보려고 경건하게 살아보려고 힘쓰는 건 남은 자들마저 이제는 기운이 지쳤어요. 손을 늘어뜨릴 수밖에 없는,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정황이 됐습니다. 왜? 시간이 많이 흘렀고 그 시간이 흐름에 있어도 아무런 변화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요. 그것이 뭔가 하면 바로 오늘 17절, 16절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라. 네 손을 늘어뜨리지 마라. 힘을 내라. 용기를 내라.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땅에는 어디든지 희망이 없어요. 그게 희망처럼 보여도 그건 희망이 아닙니다. 오히려 절망을 가져다 주어요. 희망이 없습니다. 왜? 우리 인간은 죄성이 있기 때문에 죄가 있는 것은 희망이 아니라 대신 절망과 죽음과 고통뿐, 눈물뿐입니다. 희망이 없어요. 그런데 이 희망은 어디서부터 오는가?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그런 힘들고 처절한 상황에서 어떻게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가? 그걸 보여줘요. 여기 15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 흉보를 제했다. 그리고 원수들을 쫓아냈다. 그리고 이스라엘
여호와 하나님이 다시 너희들이 화를 당하지 않게 지켜주겠다, 건져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희망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범죄로 인하여 죄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지만, 희망은 어디 있는가 하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때 거기에 희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희망 속에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가 때론 넘어질 때 있어요. 범죄할 때 있어요. 하나님 떠날 때 많아요. 그러나 회개하면 하나님이 다 받아주기 때문에 그래요. 흔들어도 우리는 희망이 있습니다. 왜? 회개하면 돼요. 그래서 이사야 1장 18절에 이사야 선지자가 말합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고, 너희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오라고 회개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죄를 다 용서해 주시겠다고 그래요. 성경 우리 죄를 용서해 준다는 것을 여러 가지 은유적으로 표현했는데, 너희 죄를 바닷속에 던지겠다. 바닷속에 던지면 어떻게 돼? 다시 보이지 않잖아요. 또 기억도 안 하시겠다. 아니, 사람들은 용서해줘도 기억합니까? 안 합니까? 저놈이 아무 때나 내일했지 기억하잖아요. 우리 하나님 기억도 안 해요. 철저하게 완전하게 용서해 줘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너희 죄를 멀리 옮겨주겠다. 참 놀라운 사랑이죠. 그래서 창자가 그 많은 죄를 범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습니까?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범했사오니 이제는 다시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컫지 마시고 품고 내 안으로 써주시옵소서. 이렇게 돌아올 때에 아버지는 아무 죄도 과오도 묻지 아니하고 영접해 주시고 목욕시키고 살찐 양을 잡아서 잔치 벌리고 옷을 갈아입히고 신발도 갈아 신기고, 이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회개하면 여러분의 지난날의 죄를 묻지 않습니다. 내가 뭐 과거에 어쨌지? 우리는 그렇게 하는 하나님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을 보면 우리가 우리 죄를 자복하면 전 미쁘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해주신다고 했어요. 우리 하나님께 나와 고백하기만 하면 다 용서받습니다. 그래서 희망이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는 희망의 종교예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 희망의 사람이에요. 왜? 죄 회개하면 되니까. 다음 두 번째, 희망은 어디에서 오는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보면 17절에 그렇게 말했죠.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무엇을 베푸실 여호와시라?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라.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희망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호와 하나님 너희 가운데 계시니. 계시니.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범죄 타락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아야 되지만, 그러나 죄를 회개할 때 하나님이 그 가운데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환난과 시련 중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여기에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라는 말은 바로 구약에 48번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오셔서 그냥 열정시어 타고 뒷짐 지고 우리를 구경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함께 있는 게 아니고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이에요. 네. 참 놀라운 일 아닙니까? 네. 그래서 시편 46편 11절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리.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로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면 우리의 피난처가 돼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주날에 그러잖아요. 우리를 안위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 한다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믿음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현실 속에 조금만 어려움이 있어도 낙심하고 좌절하고 넘어질 때가 많단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세상이 뭐 이렇게 어렵고 살기 힘들고 그거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두려움이 없습니다. 이 사실을 믿어야 돼요. 마태복음 1장 23절에도 불어나는 마리아에게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였은즉, 번역한즉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고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 가서 무슨 일 하든지 장소 불문입니다. 어느 때이든지 시간 불문입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나 혼자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세상이 뭐 어렵고 힘들고 그거 우리하고 아무 관계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네. 시편 23편 너무 잘 알잖아요. 4절에 보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뭘 두려워하잖아요?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장 죽을 것 같은 그런 위기에 처할 때가 없잖아 있어요. 그러나 우리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당장 봐서는, 환경을 봐서는, 형편을 봐서는 내가 이제 더 이상 소생할 수 없어. 이제 끝이야. 이젠 죽음이야. 그렇게 생각해도 우리 두려워하잖아요. 왜요? 주의 지팡이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지팡이가 되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환난에서 구원해 주시기 때문에,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런 거로 희망을 가져야 돼요. 희망을 잃어버리고 막 낙심해가지고 그러지 말아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내가 누군지 알아야지.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네? 여러분, 이사야 45장 2절을 보면 내가 이제 앞서가서 험한 것을 평탄케 하며 쇠비장을 꺾고 논문을 쳐서 부숴주셔서 그렇죠. 여러분과 함께해서 여러분 인생 살아갈 때 앞서 행했어요. 우리 하나님이. 예? 그래서 험한 것은 어떻게 해요? 평탄케 해요. 쇠비장을 꺾어주셔요. 논문은 쳐서 부숴주세요. 그거 우리가 왜 두려워합니까? 누가 해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내 힘으로 하는 줄 알기 때문에 낙심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와 시련이 있어도 그건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낙심하지 말아요. 하나님이 다 하세요. 이사야 43장 1절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 행할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야. 왜? 내가 너와 함께하여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하게 하겠다. 내가 불 가운데 행할 때 불이 사르지 못한다. 물 가운데로 그런 어려운 가운데 가다가 헤매일 필요가 없어요. 물 가운데 행할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한다. 왜?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건지겠다. 왜요? 왜 그렇게 해줘요? 내가 너를 구속하였기 때문에, 십자가의 피로 여러분을 구속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큰 사랑 가운데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지명해서 불러주셨어요. 너는 내 것이라. 이제 우리 하나님의 소유가 됐으니, 우리의 일상은 하나님의 소유가 됐으니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거야. 하나님의 소유니까. 네, 그런 거로
두려워하지 말아요. 희망을 가져요. 희망을 잃어버리면 교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현실이 힘들고 답답하고 아득하고 갈 길 먼 것 같고 절망인 것 같아도 우리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세 번째 어디에 희망이 있는가? 놀라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희망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 본문 여기 17절 계속 나오죠?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어떻게 봐요?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기쁨을 이기지 못해요. 너무 좋아가지고 여러분 보면 너무 기뻐하셔 우리 하나님이. 예? 여기 있는 분들은 대부분 젊은 분들이라 잘 모를 거예요. 1983년대 우리 한국을 발칵 뒤집어 놓았던 일이 있었어요. 한국 전체 민족이 울지 않는 사람이 없었을 정도로 대단한 일이 있었어요. 그건 모르시지? 여기 1983년도에 태어난 분 몇 분 계셔? 그게 뭔지 알아요? 이산가족 찾기 운동. KBS에서 이산가족 찾기 운동을 하는데 6.25 때 헤어진 가족들 한 40년 만에 단 하루만 하려고 계획했었는데 146일을 했어요. 근데 그 여의도 광장에 자기 가족 소개서를 앞에 팻말을 만들어서 이름 쓰고 뭐 나이 쓰고 쭉 써가지고 들고 있어요. 야, 그런데요. 저도 많이 울었어요. 막 40년을 만나가지고 부부가 만나고 형제가 만나고 막 부모 자식이 만나고 끌어안고 우는데 그 울지 않는 거 이상한 사람. 그 얼마나 반갑게 나 생각을 해봐요. 그렇게 6.25 때 잊어버리고 기다리고 그리워하던 가족들을 만나니 막 어쩔 수 없고 부둥켜안고 울고 말이죠. 뭐 다 울었어요, 한국 사람들.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이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사랑이 바로 이런 사랑이구나. 그렇게 사랑받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보면 그렇게 좋아하세요. 예? 내가 잘나서 훌륭해서 똑똑해서 실력이 있어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그 다음에 잠잠히 사랑하시며 그렇단 말이에요. 이거는 내부적인 마음속의 사랑이에요. 잠잠히 가만히 계실 때도 그냥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세요. 이 점에 대해서 이사야 49장 14절이 잘 보여주지요.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젖 먹이는 어미가 어찌 그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늘 잊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게 사랑하면 남자보다 아무래도 여자 아닙니까? 또 여자 중에서도 젖 먹이는 엄마. 얼마나 사랑하고 잠시 돌아서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우리 하나님의 사랑. 그러니까 잠잠히 사랑한다는 말은 우리 하나님은 가만히 계셔도 여러분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 분이에요. 그렇게 여러분을 사랑해요. 세상에 겁날 게 뭡니까? 네? 그 다음에 여호와가 어떻게 너희를 즐거이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른다. 여러분 이름을 부를 때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죠. 무엇입니까? 화가 나서 부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냥 평범하게 부를 수도 있어요. 또 너무 사랑스러워서 부를 수도 있을 거예요. 애기들 사랑스러운 애들 얼마나 이뻐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 부를 때는 막 마음이 너무 기뻐서 사랑스러워서 부른단 말이에요.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영혼을 천하보다 더 귀히 여기는 분. 여러분들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서 여러분을 부를 때 그렇게 사랑이 가득 차서 부르는 거예요. 보면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이 즐거움이에요. 즐거움 자체예요.
이사야서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에게 있도다. 우리 하나님의 행복은 바로 여러분이에요. 예? 우리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은 바로 여러분이에요. 왜요?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 여러분 그렇게 존귀하게 보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은 그렇게 존귀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나 어떻게 보고 인간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그거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세상 사람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나를 존귀한 자로 여기고 사랑하세요. 그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이 여러분이에요. 부모들도 보면 참 자식들을 사랑하니까 그 자식들의 기쁨이 부모들의 기쁨이에요. 그 학교에서 뭐 1등 했다, 반에서 1등 했다, 뭐 그럴 수도 있고, 뭐 1등 한 사람 한두 사람이에요. 그리고 꼭 이걸 발설해요. 아무개 아들이 집에 반에서 1등 했다더라. 뭐 내가 상을 탔다더라. 별것도 아닌데, 그 자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너무 좋으니까, 자식을 너무 사랑하니까. 그 자식이, 그건 자식 좋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러나 내가 너무 사랑하니까 그 자식이 곧 나예요. 자식의 즐거움이 내 즐거움이에요. 또 보면 좋은 대학 나온 사람은 꼭 또 흘리더라고 말을. 그래서 나중에 다 알게 돼요. 아, 뭐가 무슨 대학 나왔다더라. 여러분, 저도 그런 경우 했거든요. 오래전 얘기지만 우리 아들이 작곡을 했는 미국 만하탄에서 청년 작곡가상을 주는데 우리 아들이 한국 사람으로 처음으로 그 상을 받았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아, 부모의 마음이 이상하대요. 그걸 막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꽉 차네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자랑해야 되겠는데 저 교인들이 저 자식 자랑한다고 그럴 거고. 그래서 이걸 참다 못해서 새벽 기도 때 했다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도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이 참 대단하죠. 여러분이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고 있는 소중한 분들이에요. 네. 이거 평생 잊으면 안 됩니다. 내가 누군 걸 알아야 돼요. 내가 누군지 알아야 신앙이 바로 서게 되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어요. 제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어떤 경우에는 낙심하지 말고 이 말씀 붙들고 승리의 삶을, 희망의 삶을 살아야 돼요.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 짝사랑하지 않도록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그래서 갈수록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그럴 때 거기에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속에만 희망이 있어요. 세상과 희망이 없어요. 아무리 해봐요. 다 절망이요, 고통이요, 괴로움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속에는 큰일한 희망이 있습니다. 이 사랑 여러분 굳게 붙들고 주님 뜨겁게 사랑하는 신앙의 장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